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그를 배신을 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뛰쳐나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실 때가 가까웠음을 예고하신 다음에 그곳에 남아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약해지면서도 가장 절실한 이 새 계명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4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 즉 커맨드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명령을 다 담아놓은 이 율법의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받아 적어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몸의 지체 수를 말하고 있는 이 몸으로 지켜야 할 하라하고 긍정적으로 명령하신 계명이 248가지가 있고요, 또 1년 365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한 부정적인 이 계명이 365가지가 기록돼요. 이것이 바로 613가지의 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내 계명과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내 계명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6계명을 합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 말씀을 더 요약 정리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 두 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이 말씀을 남겼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어도 가정의 사랑의 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부모님과 형제들과 나눴던 그 애틋한 추억들이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훈훈한 감동으로 남겨졌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지금은 어떻답니까? 지금은 어렸을 때 비하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때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 사랑이 다 메말라가고 있어요. 가장 먼저 가정부터 사랑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보세요. 얼마나 사랑의 정을 나누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낳으면 이촌이지만요, 사춘기 되면 사촌으로 멀어져. 군대 가면 팔촌이 돼요. 결혼하면 사돈네 팔촌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이제는 동포가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동포예요, 동포. 더구나 해외에 살아보세요. 해외에 동포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낳을 때만 기쁘고 행복했죠. 잘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고 돈 많이 번 자식은 사돈네 자식이고 빚진 자식만 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 아무리 낳고 잘 길러도 옛사랑의 그림자고요, 딸 아무리 정을 두고 사랑해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부 사이나 자녀들 사이가 멀어진지 몰라. 그런데도 자식들을 그저 부만의 자식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정신 나간 여자들이 있는데요.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들, 또 며느리를 내 딸처럼 착각하는 여자들, 사위를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여자들, 다 정신 나간 여자라는 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니 어디서 사랑을 구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구할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말씀에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의사 임형택 박사가 쓴 내가 왜 자꾸 화가 날까? 라는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마음에 끌려서 사서 쭉 읽는데, 이분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민간요법을 통해서 이 마음의 화병을 푸는 방법을 제시하고요. 또 이 마음의 화병을 갖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 갖는다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사람들은 다 터뜨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 쏟으면서 표현하면서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버리고 회복되어야 우리가 화병의 고통을 안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화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수명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안 풀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요. 지금까지 가정에서도 아무리 이야기도 남편들 말 듣습니까? 자식들 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텁텁해가지고 화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바라보게 될 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이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해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기다리라, 이 서로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 주간에 신약 성경만 찾아보니까 52차례에 걸쳐서 이 서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감동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간에 포기해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다 보면 지쳐버려, 힘이 빠져버려. 나만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불행과 고통을 느끼면서 언제까지 사랑하냐 이 말이요. 그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고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열매도 안 맺는데 언제까지 사랑하냐. 여기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서로 사랑해 가는데 그것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 의한 사랑은요,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져 있고 자기 명예에 관계돼 있고 자기 인간관계에 따라서 사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안 들면은요 사랑 안 해요. 그것이 인간의 육신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사랑은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벗어나면 그 사랑 다 식어버리고 변해버리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감동시키게 되고 변화시키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저녁 저기 동남아시아 축구대회에서요, 베트남 팀이 60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 올림픽 24세 3세 이하 팀의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됐어요. 저도 그 경기들을 쭉 보면서 응원했어요. 박항서 감독이 2년 전에 이 베트남을 찾을 때,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렇게 친밀한 나라도 아니에요. 북한도 교제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더욱이 국민소득이 2,7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개발도상국이에요. 그것도 축구 수준도 아주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 가서 축구 감독 한국에서 할 수 없으니 거기 가서 돈 벌고 돌아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달랐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박항서 감독 매 경기 때마다 기도하는 그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렸듯이, 박항서 감독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항서 감독이 그곳에 성공했었던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파파 리더십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운동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선수들을 데리고 저기 원정 경기를 해외로 나갈 때는 자기의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고 자기는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갈 정도로 그들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상대팀에 거친 태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할 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내 자식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이 마음으로 막 외치면서 항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에 있었던 결승전은 얼마나 극렬하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까지 당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정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간 뒤로 처음 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이후로 그들이 이 스즈키컵을 작년에 우승하고 금년에 이 베트남 축구 역사상 60년 만에 저렇게 쾌거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아버지의 그 리더십이 밑바닥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자 푹 베트남 총리가 그를 간제에 초청을 했어요. 서로 끌어안는 장면, 생김새도 형제들 같지 않아요? 어쩌면 저렇게 닮았는지 아주 너무너무 어울려요. 그런데 사실 베트남에 가면은요, 저 정도 얼굴 크기가 돼야 되고 머리 좀 벗겨져야 대우받아요. 예, 그걸 안고 저처럼 생겨가지고는 아주 빼짝 말랐다고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푹 베트남 총리가 그랬답니다. 이번 우승이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서 큰 영감을 주어서 베트남을 강국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극찬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 가면 난리입니다. 꼬리야 꼬리 하면서 난리.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또 전지훈련 하기 위해서 올림픽 대표팀을 데리고 김해공항에 돌아왔는데 금이한장했다고 또 온 국민들이 사랑으로 맞았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내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5절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못 외우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주님의 계명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동기에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말이 맞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오래 믿고 또 중한 직분 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제자의 자격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어지럽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랍니까? 다 심판받을 자들이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임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사랑의 사람이다,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삶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 교회는 어떠합니까? 점점 그 사랑이 메말라가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감정 안 풀고 어디서 튀어나와요? 회의 때 터져나버려. 회의 때 다 터져나버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도나 영적인 교회는 회의는 적게 하고 주님의 봉사에 사역은 많이 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의 많이 하자고 달려드는 교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들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그 소재를 남겨주기 때문이요. 절대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며 제자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 내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가 안 나오니 어떻게 하면, 쥐어짜도 이 사랑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 그래서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 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면, 원수 사랑한다는데 우리의 가족들도 교인들도 또 세상 사람 말할 것이 원수들이 수두룩해버린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감정과 자존심과 혈기가 철저히 죽어지도록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려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만 할 뿐 사랑 받는 자가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참 주님의 제자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평생을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떠나갈 텐데 우리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되기 원합니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새 계명을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범을 보이고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생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